지난 명절 연휴 기간 주일 오후에 신방 겸 답사로 양진홍 집사님의 처가, 임채연 집사님의 친종 부모님의 별장이 있는 전남 구례 지역을 방문했었습니다. 수요일과 주일 이틀 못 본 것뿐인데 마치 몇 달을 쉬었다가 만난 사람처럼 반가웠습니다. 기쁜 만남 속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중 문득 양진홍 집사님 내외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주일 아침이 되어서 예배드리려고 바로 앞에 있는 교회에 갔는데 다행히 그 교회 역시 우리와 같은 교단이라 마음 편하게 들어갈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배 내내 둘째인 초등학교 3학년생인 혜린이의 표정이 유난히 긴장되어 있어서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혜린아, 왜 그렇게 잔뜩 긴장한 채로 예배드리니?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해야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랬잖아. 많은 교회들이 복복하면서 기복신앙을 강조한다고. 그래서 거기 빠져들지 않으려고 경계하고 있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순간 빵 터졌지만 곧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 어린아이들이 이처럼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있으니 장차 사무엘, 다윗, 예레미야와 같은 위대한 인물들이 탄생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기쁨과 감사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현대 많은 교회들이 성경에 기초하지 않은 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그저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하나님은 나에게 그런 복을 주고 싶어 하시는 분,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이다 라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이러한 기복신앙을 분명히 경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게 당연한 것이지 복 안 받는 게 당연한 것인가? 그러면 누가 교회 다닐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성경적인 복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개념을 확보해야 합니다. 잘못된 복을 추구하는 신앙을 버리고 올바른 복을 사모하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복과 그렇지 않은 복, 즉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복을 분명히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기복신앙과 강복신앙인데 문자 그대로 풀자면 기복신앙은 복을 기원하는 신앙이고 강복신앙은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복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도구이며 수단으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근원이자 중심으로 생각하는가라는 기준에 따라서 기복신앙과 강복신앙으로 나뉘는 것입니다. 옛 어른들은 흔히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는 것이 복이라고 했습니다. 잘못 먹으면 굶주리기에 당연히 복이 없는 것이고 잘못 자는 것은 아무리 먹을 게 많아도 그만큼 근심, 걱정, 마음이 불안하다는 뜻이기에 이 역시 복이 없는 것이며 아무리 잘 먹고 잘 자도 배출을 못하면 육체적으로 병이 걸린 사람이기에 이 또한 복이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복받은 사람이라 함은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마음에 근심이 없으며 몸에 병도 없는 사람을 의미했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오랜 세월 잘 먹고 잘 사는 복에 그동안 우리의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이자 삶의 목적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교인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님,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실제 주인은 부귀공명, 즉 잘 먹고 잘 싸고 잘 나가는 것,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하나님을 사용해서 자신의 목적인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을 성취하려는 신앙을 기복신앙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열심과 정성이 남다르다는 것입니다. 마치 옛날 우리 선조들이 정한수를 떠놓고 새벽에 매일 달에게 정성껏 빌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리고
11조 잘하고 새벽기도 수요기도 안 빠지고 금식도 열심히 합니다. 왜요? 그래야 잘 먹고 잘 살고 내 가족, 내 자녀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복신앙인에게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목적이자 근원일까요? 아니면 수단이자 방법일까요? 나를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수단이자 중요한 도구입니다. 때문에 기복신앙은 마치 바알과 아세라를 잘 섬김으로써 풍요와 다산을 누리려고 했던 이방인들의 신앙과 전혀 다를 바 없는 우상 숭배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예전에는 바알과 아세라를 상으로 세우며 섬겼다면 그 자리에 이제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진 하나님을 신으로 두었을 뿐입니다. 반대로 강복신앙이란 내 삶의 근원이자 목적이자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생활입니다. 이들 역시 기복신앙인과 똑같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인생을 살아갑니다. 물론 교회 생활 역시 타인의 모범이 될 정도로 열심히 봉사하고 섬깁니다. 근데 섬김의 목적이 다릅니다. 복받기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저 감사하고 행복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예배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합니다. 날마다 입술에서 찬양이 끊이지 않습니다. 분에 넘치게 헌금을 할 뿐더러 심지어 피곤한 상황 가운데서도 교회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관리합니다. 마치 예수님께 300데나리온 약 2천만 원 상당의 향유를 부어드린 여인처럼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 헌신의 향유, 즉 자신의 온 몸을 부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처럼 최선을 다해 교회 생활도 일반 세상살이의 삶도 잘 감당했는데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큰 부자도 아니요, 자식이 형통한 것도 아니요, 심지어 건강도 변변치 못해 늘 골골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복신앙을 가진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결말에 대한 실망일 뿐, 강복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미 확실한 해답을 갖고 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강복신앙인들, 참신앙인들을 만나면 그 모습이 어떻습니까? 일반적이고 세상적인 복, 남들만큼 잘 먹고 잘 살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슬퍼하고 괴로워합니까?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아닙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지 못했지만 이마저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아래 있음을 깨닫고 그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미 받은 복을 헤아리면서 늘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으로 존귀와 영광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근원이자 목적이자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강복신앙입니다. 따라서 기복신앙과 강복신앙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도구이자 수단이면 기복신앙입니다. 기복신앙에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마치 돈을 넣으면 음료수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기계처럼 축복의 통로일 뿐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교회생활하면, 봉사하면, 헌금 많이 하면 당연히 복 줘야 되는 기계적인 존재가 기복신앙의 하나님입니다. 즉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써 혹시 내게 다가올지 모르는 큰 해를 미리 방지하고 나아가 온 가족이 풍요롭게 잘 먹고 잘 살게 하려는 이 땅의 목적이 늘 그 마음속에 깊은 곳에 놓여 있다면 그게 바로 기복신앙인입니다. 반대로 강복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자 전부
신앙입니다. 혹 내가 부욕해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들이 성취되지 않을지라도, 아니 기대와 달리 오히려 욥처럼 수많은 재앙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자식, 심지어 내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마저도 감사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강복신앙, 진짜 기독교인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의 이야기 또는 단순한 이론이 아닌 이 땅에 실제로 존재하는 현실의 신앙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다윗은 지지리도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3m 장신의 용사 골리앗을 때려 눕혔을 때만 해도 다윗의 미래는 쫙 뻗은 고속도로처럼 형통과 번영만이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부터 반역자로 몰려 도망자의 삶을 사는데 그 세월이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무려 10년이나 되었습니다. 진짜 반역을 꾀했습니까? 그래서 합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단지 현직 왕보다 인기가 많다는 사실, 그 사실 하나 때문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에 누명을 쓰고 그렇게 도망 다닌 것입니다. 그것도 무려 10년을 말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분하고 억울한 인생입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 교회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인물은 양유은입니다. 나보다 인기가 많아요. 오늘 보니까 발질만 해도 다들 웃고 난리가 났어요. 목사님의 시기 질투로 교회를 못 다닐 수도 있어요. 그렇게 억울하게 10년의 고난을 통과한 후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왕으로서의 삶도 그리 평탄치 못했습니다. 한 자식인 아들이 또 다른 자식인 딸을 겁탈했고, 이후에는 그 딸의 오빠가 되는 또 다른 자식이 아까의 그 자식을 죽이는 사건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자식이 죽는 것 자체가 깊은 아픔이요, 오직 눈물인데 그 죽임의 사건이 타인이 아닌 또 다른 자기 자들에 의해서 발생했으니 그 얼마나 큰 고통이고 눈물이겠습니까? 그런데 얼마 후에는 슬픔을 충분히 누리지 못할 정도로 당황스러운 사건이 생기는데 그 살인자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맨발로 도망가는 일이 생깁니다. 궁을 지키라고 남긴 다윗의 후처들은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겁탈을 당합니다. 성경이 명시하고 있는 매우 가증한 사건, 즉 한 아버지와 한 아들이 한 여자와 동침하는 치욕스러운 사건을 경험하는 큰 수모를 겪습니다. 그러니 다윗의 인생은 그 얼마나 수치스럽고 참혹한 인생입니까? 결코 행복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고통과 쓴 마음을 담아 기록한 것이 성경에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인 것은 그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다윗의 시 1편의 주제가 복으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모순되고 역설되지 않습니까? 시편 1편의 말씀을 직접 한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어떤 의미일까요? 다윗이 그런 인생의 처참한 고난들 가운데서 깨달은 것이 무엇이라는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그만큼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따라서 우리 기독교가 복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결코 복을 추구하지 않는 금욕주의의 종교도 아니요, 또는 모든 운명은 결정되었으니 그냥 팔자대로 살자는 체념의 종교, 또는 운명의 종교도 아닌 복을 간절히 사모하며 추구하는 종교,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이란 무엇일까요? 먼저 기독교의 복과 세상의 복에는 거의 차이가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흔히 추구하는 복은 보통 오복이라고 해서 현대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는데, 장수, 풍성한 재물, 건강하고 편안한 마음, 선하고 덕을 쌓는 행실, 그리고 객사하지 않고 집에서 편안하게 잘 죽는 것 같은 5가지입니다. 물론 현대에는 이 내용이 살짝 바뀌어 돈과 이성과 건강, 좋은 집이나 차, 자녀가 잘 되는 복 등으로 바뀌긴 했지만, 장수와 부귀 공명은 여전히 현대인들에게도 큰 복입니다. 그래서 큰 돈을 벌었다든지, 능력 있는 배우자를 만나 결혼했다든지, 자녀들이 명문대에 진학하거나 또는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고 하면 정말 복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칭찬하고 부러워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어떨까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도 복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쓰러뜨리는 유혹이니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할 사탄의 덫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흔히 언급되는 세상적인 복들이 과연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복일까요? 아니면 반드시 피해야만 하는 사탄의 덫, 저주의 미끼일까요? 복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좋습니다.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 사탄의 덫일 수 있다, 손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답은 복일 수도 있고 저주일 수도 있다입니다. 먼저 장수와 부귀 공명 같은 것들이 복이라는 근거가 성경에 많지만, 그 중에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전쟁 중에 조카 롯이 4개의 도시국가 연합군들에게 포로로 잡혀 끌려가자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키운 사병 318명을 데리고 롯을 구한 사건입니다. 이때 318명은 어린아이였을까요? 아니면 칼과 방패를 들 수 있는 장년이었을까요? 그러면 한 사람당 딸린 식구가 아내 1명에 자식 1명이라고 현대식으로 쳐도 전체 숫자를 파악해 보자면 최소 954명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최소 1000명을 먹여 살릴 정도로 어마어마한 부자였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저주라면 과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거대한 부를 주셨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잘 섬겼던 동시대 다른 지역의 욥에 대해서 그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다라는 사실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반대로 저주의 예는 누가복음 16장 19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인데, 19절을 보면 부자가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이 부자는 분명히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근심 걱정이나 불안함이 없고 특별한 병도 없이 평생을 여유롭고 재미있게 산 사람, 소위 복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가 죽은 뒤 맞이한 사후의 삶은 지옥이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 불지옥이었던지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제발 물 한 방울만 달라고 빌 정도였습니다. 한 컵이 아닙니다. 한 방울만 먹어도 시원해질 정도라고 하니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는 감도 잡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부자가 지옥에 들어간 이유에 대해 조상 아브라함은 그가 잘 먹고 잘 산 것, 즉 부자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서 25절 말씀인데, 그 중에서 특별히 25절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25절에 좋은 것을 받았다는 표현은 외적으로 볼 때는 자기 노력으로 성취한 것 같이 생각이 들지만 사실은 근원적으로 살펴볼 때 그 모든 풍요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유함을 받고서도 부자는 부유의 목적, 부유의 방향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오직 한평생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행복만을 추구했습니다. 현대식으로 따지자면 나와 내 가족이 잘 살고 잘 먹고 잘 쉬는 것만 추구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그 모든 좋은 것들이 이제는 분명한 저주의 증거가 되어 지금 네가 이처럼 지옥에 오게 된 것이라고 아브라함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헛갈립니다. 분명 아브라함은 이 부자보다 훨씬 더 큰 재물을 소유한 부자였고 또 그것이 복의 증거였는데 그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부를 가진 이 부자는 왜 그의 부유함이 저주의 증거가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차이를 다윗은 오늘 본문 시편을 통해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1절과 2절에 복 있는 사람과 율법이란 단어는 표현상으로 보면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사실은 같은 말씀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악인들의 꾀를 따라 사람들의 등을 쳐서라도 너만 행복하게 잘 살면 된다라고 가르칩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죄인들의 길에 서서 네가 싫어하는 사람에게 온갖 해코지를 다 해라 라고 가르칩니까? 율법이 우리에게 오만한 자리에 서서 너보다 못한 사람은 비웃으며 무시하라고 가르칩니까?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그런 추악한 죄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복 있는 사람이란 율법, 즉 모든 선의 근원이자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읽기를 즐거워하고 또한 그 율법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고 실천하는 사람이란 뜻입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소중히 여길 뿐 아니라 이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율법을 즐거워하고 가까이 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가까이 한다는 것이며 누구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산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고 현재도 유지하고 계실 뿐 아니라 장차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사 온 세상을 심판하실 여호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온전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가진 부요함이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허락하신 진짜 복, 즉 기복이 아닌 강복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과 맺고 있는 관계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과 정말 진실한 사랑의 관계, 순종의 관계, 헌신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분명히 복받은 사람이요, 그가 가진 것 또는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의 형통이 역시 분명한 복의 증거, 즉 하나님께서 그를 무척 사랑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다시 한번 시편 말씀을 볼 텐데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편 1편에서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반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저주인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자신은 현재 누리는 물질적 풍요와 형통으로 인해 하나님께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 모든 풍요와 형통은 지옥에 간 부자가 얻은 저주의 증거와 하등 다를 바가 없습니다. 왜입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그는 하나님께 대한 진실한 사랑도 온전한 순종도 올바른 헌신도 없는 기복신앙에 빠져 있는 것이요. 따라서 이런 기복신앙의 최종 목적지는 결국 성경에 나온 교만한 부자와 똑같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매우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1편의 초반부인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 기록했다면 이와 대조된 복 없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는 4절과 5절을 통해 기록했는데 1절에 복 있는 사람과 대조되는 4절에 등장하는 복 없는 사람에 대한 표현이 악인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분명히 복 없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악인으로 표현되었을까요? 역시 관계입니다. 즉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까이 하고 율법을 묵상하면서 늘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복을 받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복 없는 사람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악인이라는 심판의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 곰곰이 생각하기는커녕 바로 곁에 있는 그 율법, 성경 말씀이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성경 자체를 읽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를 맺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복을 주시려고 이 생생한 선포, 그것도 분명한 기록으로 말씀하시는데 악인들은 귀를 막고 듣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의 아들 공부하자, 딸 조금 후에 만나자라고 말해도 그쪽을 향해서는 귀와 눈을 닫고 오직 내 앞에 보이는 휴대폰, 그 안에는 재미있는 게임과 음악 프로그램들만을 바라보면서 몰라 바쁘니까 말 시키지 마,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할게 라면서 무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을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이 하나님께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인생,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를 맺지 않는 인생은 과연 단순히 복이 없는 인생일까요? 아니면 악한 사람일까요? 때문에 악인은 나풀거리면서 제 흥에 겨워 자기 인생을 마음껏 즐기며 사는 것 같아 보여도 어느 순간 저 하늘에서 강력한 심판의 바람이 불게 되면 늘 함께하며 늘 영원히 함께 살 줄 알았던 의인들로부터 분리될 뿐 아니라 저 멀리 나가 떨어져 결국 지옥의 불구덩이 속으로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 즉 성경은 이 분명한 사실을 결코 애매모호하게 말하지 않고 정확하게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복이 무엇입니까? 부귀 공명, 큰 재산, 좋은 배우자, 육체의 건강, 성공해서 얻은 좋은 집이나 차, 자녀들의 형통이 복입니까? 그러면 복이 아닙니까? 이런 것들은 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기준에 부합하면
복이지만 부합하지 않으면 바로 저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구원자이자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고 있다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물질적 풍요와 형통, 그리고 앞으로 장차 내가 누리게 될 모든 형통과 번성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진짜 복입니다. 반면 하나님을 구원자요 내 인생의 참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내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얼마나 좋은 집에 살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지, 또는 전 세계가 알아줄 정도로 얼마나 큰 성공을 하든지와 아무 관계없이 그 모든 풍요와 형통은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 어떤 것보다도 강력한 심판의 증거가 되며, 그래서 언젠가 이 모든 저주와 심판의 증거들은 반드시 나를 지옥으로 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선택은 너무도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참신, 유일신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땅에 내려주신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이자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며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새로운 피조물의 사건, 거듭남의 사건,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을 누리는 참 행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끝입니까? 아닙니다. 내게 임한 이 하나님의 나라는 또 나를 통하여 다시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므로 그곳 역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고 확장되는 지상 천국이 열립니다. 한마디로 온 천하 만국, 온 천하 만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습니다. 그것도 일시적이고 유한한 복이 아닌 영원하고 무한한 생명의 복, 곧 영생을 얻습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야말로 가히 복의 종교, 진짜 복된 종교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당당하십시오.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세상 그 어떤 사람보다도 큰 복을 받은 사람, 영화를 통해 볼 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성공의 사람,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우리보다 더 복받은 사람, 더 행복한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바로 그 확신을 가지라고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입니다. 다시 한번 시편 1편에서 6절 오늘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함으로 결단을 좀 하겠습니다. 이 복을 주신 함께 감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복을 나만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누릴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결단의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 전에 잠깐
하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 교회는 너무 헌신이 지나쳐서 여기는 나를 통하여 찬양 악보가 있는데 누가 치웠는지 모르겠어요. 여기까지는 헌신하지 마세요. 악보가 여기 있어야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 이제 복을 받는다, 이런 개념을 생각할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전도입니다. 너무 당연하고 마땅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만 멈추고 갇히는 것은 정말로 불행한 일입니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그 가치관을 전달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어렵다면 쉬운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아들과 이제 우리 내외가 대화를 하는데, 장차 뭐가 될래, 되고 싶니 그랬더니 지금은 애들은 꿈이 하도 바뀌지만 지금은 경찰 아니면 군인이 되고 싶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랬어요. 경찰은 안 되고 군인은 된다. 왜 그랬을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군대가 경찰보다 훨씬 더 돈을 많이 벌어서 일까요? 아닙니다. 경찰은 주의를 지킬 수 없지만 군인은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어 보니까 당직 사관들도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고 갈 수 있더라고요. 경찰은 교대 근무하면서 자기 예배드리겠다고 빠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처음부터 주의를 어기지 않는 그런 직장을 조금 돈을 손에 보더라도 잡았다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소리, 세상의 물결에 있는 그대로 물들어서 네가 하고 싶은 걸 해, 네 재능을 써, 네가 행복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야, 이 짧은 인생 너가 원하는 것을 해. 이래서 지금 한국교회 신앙의 현실이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 얘기는 영안을 열어서 다른 말로 보자면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하다가 죽어버려. 아주 무책임한 부모의 가치관, 교육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기 원하고 나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원하시는데, 나는 온갖 세상적인 가치관이 쌓여있다면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가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오히려 죽는 일만 일어납니다. 가장 가까운 내 자식부터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찬양할 때 하나님 나를 통치하십시오. 이미 나는 늦었지만 내 자식은 진짜 올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으로 가르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 자식도 통치해 주십시오. 이런 결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부터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시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복받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복이 아니라 강복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로 복을 받기 원합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서 그 풍성한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음껏 소망하오니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복,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기독교의 가치관이 내 안에 세워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독교의 가치관, 하나님의 통치를 내 자녀에게 가르쳐주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세상을 이 기독교의 가치관, 하나님의 통치로 살려내는 민족의 등대되는 교회 되게 해주시오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길 간절히 원하는데 내가 왜 복을 받기를 사모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실천하는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인 줄 압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살면서 복받기 원하오니 하나님 내게 복을 부어주사 나의 창고에 더 이상 쌓을 곳이 없도록 풍성한 복을 말씀 역사로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인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기독교의 가치관을 내 안에 심기 원합니다. 그 가치관을 세상을 헤쳐나가며 무엇보다 내 자녀들을 가르칠 수 있게 소망합니다. 내 자녀들이 어설픈 신앙인이 아니라 기복신앙인이 아니라 참된 경복신앙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기도합니다. 우리 가장 소중한 내 자식들, 이제 아버지 내가 교육할 때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사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면서 기독교적 가치관을 갖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아이들은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업사이드다운의 놀라운 진짜 기독교인들, 초대교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일 가운데 우리 교회를 아버지 더 크게 사용하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외적으로 볼 땐 작은 교회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엔 큰 교회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가 민족의 등불되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전 세계 방방곡곡을 장생부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나로부터 나를 통하여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이 고백을 찬양으로 담겠습니다. 나를 통하여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부터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내 주변을 먼저 변화시켜 주시오라고 결단하는 찬양 갖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이를 가르소서. 내가 받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노래해. 모든 만물 주를 경배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이는 받으소서. 내 평생에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며
내 평생의 유일한 소망 찬양합시다. 내 평생의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할 모든 다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세.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나와 교제하시기를 원하고 또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로 인해 우리를 거룩한 나라와 하나님의 소유 삼기를 원하시는 은혜의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처럼 귀한 말씀, 곧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백성들은 복받은 사람이란 사실을 알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바라옵기는 세상 사는 동안 이 복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게 하실 뿐 아니라 아직 복 없는 사람들에게도 이 소중한 복을 마음껏 뿌리면서 누리게 만드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발도 꼭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헌금할